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ive a life worthy of the gospel. Live a life worthy of the gospel.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 한 국가의 국민은 그 나라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잘 지켜질 때 나라는 건강하고 바로 든든하게 서게 되지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0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속에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금의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 자녀 출산의 의무를 하나 더 추가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서 국가 소멸이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또 다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폴리투에스테라는 말로서 시민, 정치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 시민 노릇을 잘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앞으로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천국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사는 것이 낯설지 않고 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거기까지.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모든 면에서 하나 되어 협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 전도자로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지요. 그러한 사람은 남들과 달리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요, 또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접도 시키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은사의 하나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사가 없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목적과 소명,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목적 안에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소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가장 쉽고 잘할 수 있으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소명이고, 그 소명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삶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삶의 통로고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의 소명과 비전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곧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빛을 잃었고 맛을 잃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입 꽉 다물고 그냥 자기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도 외치지도 않습니다.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알고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선교 후원으로 동참하는 것도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3세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의 은사가 있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소명자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서강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는 신앙적인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을 능히 멸해서 지옥으로 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권세가 힘 있는 사람, 부자,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까 하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으셨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은사로 직분자로 세우실 때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목적대로 그 직분대로 내가 걸맞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직분이 은사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도 여기서 복받게 하시려고 그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 외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바로 이 인간 안에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성 때문이지요.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으로 시작되는 인생은 그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두려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그걸 떨어지지 않고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등 계속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반복 또는 또 다른 두려움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입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뭐가 무서운지 그냥 계속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쥐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야옹, 뭡니까?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쥐를 관찰하던 이 마술사가 이 쥐가 불쌍하다, 야옹이 앞에 저렇게 벌벌벌 두려워 떠네,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술 부려가지고 이 쥐를 가지고 야옹이를 만들었어요. 야옹이가 뭔지 알죠? 쥐의 천적이 야옹이 아닙니까? 그건 자기 천적을 보고 지금 쥐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가 불쌍해가지고 마술사가 고양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로 변신한 이 쥐가 또 막 벌벌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그 앞에 개가 있는 거예요. 멍멍이가 있는 거예요.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저 개 보고 또 두려워하네. 그래서 한 번 더 마술을 부려가지고 이 고양이로 하여금 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된 고양이가 또 개가 되자마자 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뭘 보고 두려워한지 압니까? 호랑이가 두려운 거예요. 호랑이 앞에서 오금도 못 쓰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바들바들 막 떠는 거예요. 개가. 또 이 개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술사가 그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또 무서워서 깨갱깨갱 꼬리 감추고 고개 숙이고 호랑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랑이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호랑이 하면 정글의 왕,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랑이가 떠는 거예요. 뭘 보고 떤지 아세요? 사냥꾼의 엽청을 보더니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술사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새끼로 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엄습해 없는 끝없는 두려움에 대한, 또 피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여러분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유, 두려움이 없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내 자신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두려워서 벌벌 떠 눈치나 보고 꼬리나 감추고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요,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요, 배고픔에도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능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도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직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면 돼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능력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심리학자 매닝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세포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자빠지고 중간, 이게 우리 연약한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본래 뭐로 만들었습니까? 먼지, 티끌,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니까 이렇게 걱정, 염려,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사랑의 크기를 넓혀가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더해 보십시오.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할 대상임을 알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성삼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된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식과 고백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무기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의 의미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기관장은 기관장답게, 구역장은 구역장답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히 여기서 복받게 하시려고 그 귀한 은사,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은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우리의 삶의 본분과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능력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고 결실을 이루는 우리 소강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사는 것이, 은혜로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토수 전도도 하고 개인 전도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겁니다. 뭐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데도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 소강교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이고, 모아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부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태신자 전도를 놓고 이제 다음 주에는 카드를 다 나눠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에 준비하고 물색하고 계시겠죠? 태신자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카드를 작성해서 첫 주에는 다 제출하게 되는데, 여러분 작성하시고 또 이에서 물색하시고 그 태신자 전도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쌍둥이를 낳아도 좋고 새 쌍둥이를 낳아도 좋고 하나를 낳아도 좋아요. 이 복음에는요 쭉정이가 없거든요. 반드시 잉태하면 해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많이 잉태할수록 좋아요. 열매가 그렇게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토수 전도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후 2시로 1시간 앞당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계획 변경에도 함께 해주셔서 좋은 열매가 난다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각 기관별로 전도할 섹터들을 다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각 기관장들이 모여서 우리 기관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할 것인가, 그걸 랜덤 형식으로 뽑을 겁니다. 여러분 기관장의 손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할 것인가, 우리 기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맡은 그 구역을 다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